최근에 한 러시아 전쟁 용병 지휘관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렇게 파견되는 것을 이렇게 불만 삼아서 이렇게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는데 핀란드로 탈영을 해서 망명을 했는데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도망하여 국경을 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어요. 기온이 영하 40도나 되는 어두운 밤 눈속을 헤치면서 강을 건너 국경을 넘는데 뒤에서 군견들이 쫓았고요. 그리고 총알도 날아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탈영하다가 잡히면 이 용병부대는 와그너라는 용병부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예요. 그래서 전선에 파견하는데 러시아가 늘 전쟁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탈영했다 잡히면 죽인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런 긴박 속에서 이분이요, 그럼 저 멀리 핀란드 쪽에 비추는 작은 불빛을 향해서 그저 달렸답니다. 결국 그 작은 빛이 비추는 곳에 도착하여 도움을 받아서 망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런 긴박함 속에 탈북을 해본지라 좀 더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은 바로 작은 빛을 향해 달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빛은 그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이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 힘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품은 소망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빛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빛이 아니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서 방황하다가 그 러시아 벌판 그 40도가 넘는 데서 방황하다 얼어 죽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뒤에서 쫓아오는 그 잡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가서 죽든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작은 빛은 그 사람의 생명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뭐죠? 빛이에요. 빛.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잡고 힘을 내서 달려 우리를 살리는 그런 빛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빛이 있나요? 그런 빛이 있나요? 우리에게?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만약에 그 빛이요,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빛인가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둠 속에 놓여 방황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을 묵상하지 마시고, 대부분 우리는 어둠을 묵상합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로 하여금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빛은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빛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해야겠죠.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빛은 잠시 동안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이라니 참 이상하죠. 우리는 주님을 영원한 빛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잠시 동안 있는 빛이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죠.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시어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잠시 동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무언가를 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35절과 36절을 한 번 더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라고 하신 후 뭘 하라고 하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라는 말씀일까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생의 구주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만 되면 등불을 켜잖아요. 아주 작은 등불이에요. 근데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도 어둠 속에서 딱 켜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싹 사라집니다. 물러나죠. 그리고 그 등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밝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이 그런 어떤 어둠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은 비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캄캄한 그 어둠이 아닙니다. 비유로, 그 어둠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 그리고 전통, 그리고 습관까지 모두 다 어둠이라고. 예수님이 없는 그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부합니다. 제가 요즘 탈무드라는 책을 읽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 정말 착해요. 그 이상적으로 착해요. 가끔씩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행하는데 그 선행에 비교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자기들의 의. 그런 사람들 없어요. 금식에서 누굴 돕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든 율법을 지키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다 어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 절대로 영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여도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생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예요.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하니 되게 기분 나빠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죄인이고 어둠 속에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죄예요. 착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살아계시는데 죽은 것처럼 무시받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착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으니 다 잠시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알죠. 다 살다가 죽는다는 걸.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 그 빛을 믿으면 그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떠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비록 우리를 떠나셔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이 되면 케이크에 초들을 꽂고 불을 붙이죠. 가끔은 우리가 촛대 하나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 붙이잖아요. 처음에는 한 촛대에만 불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촛대에 불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처음 촛대는 불을 옮겨주고 나서 떠나죠. 자기 원래 자리로. 그러나 그 촛대가 옮겨준 자기의 불은 다른 촛대들과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계시다 떠난다는 의미가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불을 붙여주고 자기를 붙여주고 그리고 자기 원래 자리로 가신다. 그럼 무슨 뜻이죠? 떠나셨지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기 위해 잠시 동안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빛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비록 주님의 몸은 떠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빛 대신 주님의 영과 생명은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계시는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동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잠시 동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잠시 동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면 여러 인생, 율례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잠시 동안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요. 영원한 빛의 아들은 영원한 빛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빛의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따지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다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촛불을 말씀드렸는데요. 초가 불을 옮겨받으면 어떻게 하죠? 불을 옮겨받으면 어떻게 하죠? 방을 비추겠죠.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이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나타내죠?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두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두운 내 마음.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빛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빛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깨닫는다는 것. 모르던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를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방에 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방에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캄캄한 방에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방에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보입니다. 못 보던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다 보여요. 무질서한 모습, 더러운 모습, 불필요한 모습, 이상한 모습, 죄된 모습, 전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이 되면 다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태와 그 결국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다는 의미는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생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부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런 빛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주님의 유일한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데 믿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숨겨진 것처럼 볼 수 없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위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런데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 가진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셔서, 그리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게 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고 해놓으시고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수네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는 쌀이 넘치고 넘쳐요. 모두에게 주고도 넘칩니다. 우리의 원수가 살려면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만 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가 와서 쌀을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분명히 원수가 살려면 우리의 쌀을 먹어야 하지만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가 쌀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먼저 잘못을 빌고, 또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여 원수에게 쌀을 주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정 없이 그냥 쌀을 가져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막으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죽지도 않고 앉아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만, 죄가 없어져야만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죄를 먼저 해결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그 죄 해결을 누가 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쌀을 우리가 줄 때 비로소 원수가 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죠? 감사하겠죠.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믿는 자라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자랑 못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주셨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해야죠. 그 은혜를,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를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고 4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그냥 보면 모르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만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42절 보시면 많은 유대 관리인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실 이건 뭐죠?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에 의해 맺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기 바빠요. 맛있는 거 혼자 먹고요. 돈 벌어서 혼자 쓰고요.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람도 피워요. 그래 놓고는 서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은혜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영광만을 사랑하는 믿음도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믿었다.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인생의 목표나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나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바로 빛을, 그리고 그 빛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는 거.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감사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을.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자기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아도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빛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그 빛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말하면서 탄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온갖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왔는데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니 참 평안합니다 라고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자 아저씨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얘기를 듣더랍니다. 빛의 아들은 암 말기여도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건강하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 온갖 부정적인 자기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록 암 말기라도 예수님을 믿고 얻은 영생 때문에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다들 서로 복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참으로 복된 빛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 복을 가득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